창세기 37장.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자, 오늘 말씀은 절망의 상황에서 반전을 소망하라. 오늘 요셉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예요.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많은 기독교 자기계발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셉처럼 꿈꾸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가 요셉처럼 꿈을 가지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요셉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요셉이 이야기가 굉장히 이제 극적이잖아요. 그죠? 저도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되게 이렇게 막 형들과 재회하는 이런 모습도 보면서 확 눈물이 나기도 하고 굉장히 감동적인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보면 진짜 요셉이 막 역경을 딛고 막 일어서서 그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노예에서 막 열심히 막 일하고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역경을 딛고 일어난 놀라운 휴먼 스토리 이런 거 이런 이제 극적인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포기하지 마라. 요셉처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꿈이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가 정말로 이런 것들이 주제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주제가 맞는 것인가. 꿈을 우리가 이루는 그 요셉 우리도 그렇게 하자 하는 것이 정말로 맞는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성경 전체에서 봐야 되겠죠.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요셉 이야기가 왜 기록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이야기를 보면 계속해서 이제 아브라함, 그 다음 이삭, 그 다음 야곱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이제 요셉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쭉 이어지는 이야기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어서 언약의 후손이 누가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나와야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스토리 안에서 요셉 이야기를 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장을 보면 에서의 족보가 나와요. 에서의 족보. 그래서 에서의 족보에서 그 에서는 그 언약의 그 후손에서 멀어졌다 하는 것이 에서의 족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7장 오늘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을 이어서 언약의 그 장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누구인가? 야곱을 이어서 그 언약의 장자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요셉의 이야기다. 그래서 그게 누구냐? 요셉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후에 알겠지만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모두가 다 언약의 후손이 되긴 해요. 그죠? 언약의 자손이 되긴 하지만 그 중에서 그 축복을 이어갈 그리고 그 가정과 관문을 책임질 장자는 누가 될 것인가? 장자가 누가 될 것인가? 하는 이제 그 이야기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사실 오늘 요셉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음 주에 또 누가 나왔냐면 유다가 나오거든요. 유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이야기로 봤을 때 요셉과 유다가 장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 요셉 이야기 그 다음 주에 나올 유다 이야기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야곱의 두 아내 있죠. 그 첩까지 합치면 이제 4명이지만 실제 이제 아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레아와 라헬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아들 중에 1명 그리고 라헬의 아들 중에 1명을 통하여서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들이 어떻게 지키고 보존되고 이어지는지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라헬의 아들 중에 장자 요셉 그죠? 그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됩니다.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그 12지파에서 두 몫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그 아들들인데 야곱의 아들처럼 취급되면서 요셉이 두 몫을 두 지파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죠? 장자로서의 몫이 돌아가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유다를 통하여서 영적인 그 장자의 축복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게 되고 왕의 그 계보가 계속해서 이제 유다를 통하여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두 사람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셉의 이야기이다. 그 둘 중에 한 명, 요셉이 먼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세워나가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보아야 할 그 이야기의 초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야곱을 이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이제 세우고 더 확장시켜 나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 나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꿈이죠. 꿈. 그죠? 꿈. 우리가 잘 때 꾸는 꿈이에요. 잘 때 꾸는 꿈. 이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셉을 들어서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꿈이 많이 나와요. 이 꿈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역할을 한다. 잠을 자고 꿈을 꾸는데 그 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계시하시고 오늘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들어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꿈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신다. 그죠? 그래서 민수기에도 보면 나와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도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에게 말하기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알리시는 것. 그것이 꿈의 역할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아까도 얘기했지만 꿈꾸는 자가 되어라. 뭐 꿈꾸는 요셉. 요셉처럼 꿈을 가지자 하는 그 꿈하고 이 꿈하고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가 가지는 꿈은 내가 되고 싶은 것이잖아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비전이고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에게 나타나는 그 꿈은 그런 꿈이 아니에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계시하시는 그 어떤 도구로서의 역할이다. 진짜 잠을 자고 꿈을 꾸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잠자는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그 어떤 도구였다. 그러니까 이 꿈은 어떻게 보면 요셉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닌 거죠. 자기가 정한 것이 아닌 거죠. 그죠? 내가 소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어떤 계획을 알려주신 거다. 그러니까 그 꿈은 어떻게 보면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시다. 하나님의 계획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요셉에게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다. 너를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이고 너가 그 야곱의 가문에서 장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계시의 통로가 꿈입니다. 꿈. 우리 아브라함과 야곱과 같은 선조들도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이 대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잠자고 있는 가운데 꿈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야곱도 잠자고 있는 가운데 사닥다리를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그 조상들과도 대화를 하셨고 그런데 이제 요셉의 꿈은 약간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뭐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요셉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러지는 않으셨어요.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상징적인 어떤 꿈을 통하여서 그 꿈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도록 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의 꿈은 어떤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해석. 그전에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그 뜻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꿈을 또 통하여서 너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너희 아버지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들을 주시기도 하셨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면 요셉에게는 어떤 상징성이 있는 그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이 해석이 필요하도록 해석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거죠. 해석을 잘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꿈꾼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는 꿈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요셉은 이제 두 번의 비슷한 꿈을 꾸게 돼요. 뭐예요? 첫 번째는 볕단들이 막 절을 하죠. 형들의 볕단이 요셉의 볕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돼요. 그러고 나서 또 꿈을 꾸게 되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이제 자신에게 절을 하는 그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셉이 처음 꾸게 된 그 꿈은 누구든지 들었을 때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한, 그죠? 굉장히 간단한 그런 어떤 내용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그 꿈을 딱 듣자마자 바로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딱 들었을 때 볕단들이, 형들의 볕단들이 요셉의 볕단에게 절을 했다. 아, 네가 우리보다 더 으뜸이 되고 더 머리가 된다는 그런 꿈이냐?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냐 라고 하고 바로 그 꿈을 해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야곱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꾼 꿈이 뭐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꿈을 딱 들었을 때 요셉이 형들 중에서 머리가 되고 심지어 아버지와 어머니도 그 요셉에게 경배하고 요셉이 그 모든 가문을 이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사용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그렇게 이제 요셉의 삶이 우리가 이야기를 미리 다 알잖아요. 그죠? 요셉의 삶이 그렇게 인도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요셉을 그 형제들 중에서 머리가 되게 하시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심각한 흉년 가운데서 요셉을 통하여서 그 가정과 가문이 다 구원을 받게 되고, 그죠? 그 어려움에서 도움을 받게 되고, 그 자녀들까지, 형제들의 자녀들까지도 요셉이 다 기르게 되는 그러한 일이 정말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절을 하죠. 그죠?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렇게 형들이 다 요셉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앞으로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정말로 머리가 되어서 그 형들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그 형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다 기른다 라고 하면서 형들이 그 요셉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 요셉이 야곱을 이어서 그 모든 집안을 책임지게 되는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꿈이 바로 이 꿈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시겠다. 하나님이 요셉을 그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머리로서 사용하고 장자로서 내가 사용하겠다. 그리고 그 꿈을 2번 겹쳐 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꿈도 2번 겹쳐 꾸고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다. 그리고 이 일을 속히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꿈을 2번 겹쳐 꾸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꿈을 2번 겹쳐 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그 계획을 반드시 정하셨고 그 정하신 대로 속히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꿈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때 당시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셔야 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런 꿈을 통하여서, 환상을 통하여서 무엇인지 잘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그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계시이고 말씀이면서 요셉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통로가 꿈이라 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설교 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정말로 요셉처럼 꿈을 통하여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정말로 환상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기도 가운데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많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분별하고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큐티하고 묵상하고 그 매일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공부하고 분별할 필요가 있다. 오늘도 우리에게 꿈을 통하여서 또는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통로가 되는 특히 성경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찾아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무엇인가요? 너희는 내가 세웠다 택하신 족속으로,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내가 너를 세웠다. 왜 그렇게 세웠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용한다.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할 것이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 아름다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덕을 선포하게 하도록 내가 너희들을 사용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리고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신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믿어지세요? 요셉의 꿈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어요.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그걸 아멘으로 받는 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찾아봅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다 장자들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로 부르시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뜻이에요.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그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요셉과 같이
그 요셉이 그 가정과 그 가문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전파하면서 빛이 되면서 소금이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세우실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꿈이고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요셉처럼 나도 부르셨습니다. 요셉만 그런 꿈을 꾼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 꿈을 성경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부르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요셉은 총리가 되었죠. 그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했잖아요. 그죠? 세부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뜻이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부적인 것들을 지금 당장은 몰라도 돼요. 그렇지만 크게 방향은 알고 있어야 되죠. 우리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끌어가는 사람들로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다. 각자 주신 재능과 분량은 다 다르겠지만 환경은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이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보여주는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서 눌린 자가 자유하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되고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선포하며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으며 정말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가르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우리를 다 사용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며 너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요셉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으니 이제 요셉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잘 되겠죠? 잘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 모든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 모든 형제들이 다 자신을 높이고 자기가 그곳에서 머리가 되는 그 꿈과 현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안 맞아요. 그죠? 네. 어때요? 현실은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죠? 아무도 요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요셉은 12형제 중에 몇째인가요? 11째. 그러니까 자기 동생 베냐민 한 명밖에 없어요. 그 위로는 10명의 형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죠? 네. 근데 그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나이 차이도 아주 많이 나는 형들이 있는데 그 형들이 요셉을 그 리더로 인정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그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형제들과 우애가 좋았나? 그것도 아니에요. 형들이 요셉을 매우 미워했습니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여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야곱에게 사랑받았기 때문이에요. 야곱에게 사랑받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 라헬을 가장 사랑했고 그 라헬의 아들인 요셉을 사랑하였어요. 그리고 그에게 정말로 장자의 권한까지도 주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요셉을 사랑하였고 그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편애하였고 그에게 채색옷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들들이 다 이제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정말로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수족이 되어서 형들의 그 사업을
잘 관찰하였다가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아버지에게 알리기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감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 일러 바치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야곱이 그러한 일을 맡긴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이 잘못하는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라 하는 일을 맡겼고 요셉은 그 일을 정말로 성실하게 감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형들이 요셉에게 편하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여기서 보면은 편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 말은 결국에는 안부 인사 그냥 안녕이라는 인사조차도 잘 하지 않았다. 어떤 분위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정말로 요셉을 견제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편하게 말하지 않고 인사조차 제대로 건네지 않는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인사조차도 제대로 건네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꿈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와중에 그 꿈을 꾸게 되었으니 어땠을까요?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는 거죠. 안 그래도 눈에 가시 같은 그 요셉이 꿈까지 꾸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이 다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요셉의 꿈으로 말미암아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했다. 안 그래도 미운데 더욱 미워했다. 그리고 시기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들은 굉장히 요셉을 향하여서 분노를 가지고 있었고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고 있었고 아무도 요셉을 자신들의 리더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런데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있고 요셉이 정말 미워 죽겠는 거죠. 미워 죽겠는 거죠.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꿈과 현실이 전혀 맞지 않고 있다. 이제 거기에 더하여서 이제 정말로 그 꿈이 전혀 실현되지 못할 그런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형들에게 갔을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그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잘 있나 보러 또 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멀리까지 갔어요. 도단이라고 하는 곳까지 멀리까지 가게 되었는데 형들이 이제 거기에서 요셉을 보고 그들의 미움이 폭발하게 되는 거죠. 폭발하게 되고 이제 드디어 요셉을 향한 미움이 쌓이다가 드디어 이제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어떻게 하게 되는 거죠? 요셉을 해치고자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까이 다가올 때 형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7장 18절, 19절, 20절을 한번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온다. 꿈꾸는 자가 온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자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러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요셉을 해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아이러니하게도 꿈 때문이라는 거예요. 꿈. 그래서 그 요셉의 형들은 그 요셉의 꿈 이야기가 너무 듣기 싫었고 그 요셉을 조롱하면서 꿈꾸는 자가 온다.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라고 하면서 그 꿈이 절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 요셉을 해치자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 그 꿈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그들이 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그 꿈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고 혹시라도 그 꿈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자. 망쳐버리자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에요. 그들의 마음. 요셉이 어떤 이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눈치가 없어가지고 형들에게 미움받고 있는 거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사랑만 믿고 자신의 꿈을 막 떠벌리고 다녔다. 그래서 형들에게 더욱 미움을 받았다. 경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만큼 잘못한 행동을 한 건 아닙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었죠. 요셉은 형들에게 어떤 악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향하여서 미워했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요셉을 해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의 꿈이 결코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겠다 하는 것이 그 악한 형들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죽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고 르우벤과 유다가 이제 중간에 이렇게 중재하여서 죽지는 않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거죠. 요셉은 형들을 통하여서 형들에게 그 시기와 미움과 질투 때문에 지금까지의 삶이 완전히 이제 송두리째 빼앗기게 됩니다. 지금까지 누렸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 이런 것들, 누렸던 어떤 그 권리들, 그 평안, 이런 것들을 이제는 다 빼앗기게 되고 형들에게 배신당하게 되고 그의 신분이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더 이상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참한 삶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랬을까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하루아침에 그냥 노예가 되고 그냥 이제 목숨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비참한 그러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것이 이제 요셉의 이제 오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절대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의 그 계획이 정말로 성공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요셉은 그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더 이상 이제 생사를 알 수 없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보여주는 거예요. 37장 31절에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서 옷을 피해 적시고 아버지한테 가지고 가서 이르되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냉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라고 하면서 완전히 속아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요셉은 그 가정에서는 동물에게 찢겨 죽은 사람이 되었고, 그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요셉을 찾아갈 수도 없는, 찾으러 갈 수도 없는, 구출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라고 이제 믿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제 이 가문에서 요셉은 완전히 삭제가 되게 됩니다. 삭제가 되고 더 이상 요셉이 이 가문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버리는 거죠. 완전히 형들의 그 어떤 계획이 성공했어요. 정말로 성공했습니다. 요셉은 더 이상 그 꿈을 이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질 때, 요셉이 꿈을 꿨을 때,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되겠구나, 나는 이제 이 가운데서 정말로 형들 가운데서 리더가 되겠구나, 장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그 가문을 이어받아서 내가 이 가문을 이끌어가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 꿈을 꾸게 되었을 때 요셉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나는 앞으로 그렇게 되겠구나, 나는 앞으로 잘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질 때, 너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고 주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는 빛과 소금이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였을 때, 나는 그래,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정말로 일꾼이 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나타나는, 정말 내 인생은 앞으로 잘 되고 복받는 사람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봤을 때 많이 좌절을 하게 돼요. 어떠냐?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할게, 내가 너를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복받는 자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말씀을 들었을 땐 은혜를 받아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시겠구나, 잘됐다, 너무 좋다, 할렐루야, 아멘 이라고 했는데 현실을 딱 봤을 때는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로 진행되는 그 현실이 내가 봤을 때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좌절을 하게 돼요. 그것이 오늘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과정. 정말로 내 삶의 현실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괴리 가운데 그것이 합치가 되는 과정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현실은 아니에요. 내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너는 잘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 현실은 아니잖아요. 그 현실은 하나님의 뜻과 안 맞아요. 근데 그것이 맞춰져 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과정. 근데 우리는 과정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막상 현실이 안 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네, 틀렸네, 잘못되었네,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 보다 라고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고 좌절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정말로 좁은 생각이고 어떻게 보면은 착각하는 생각이다. 과정이 필요하고 그것이 정말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무엇이 있냐? 현실은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 그때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꿈이 딱 선포가 되었어요. 요셉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이 딱 선포가 됐어요. 요셉이 이 가정의 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문을 이끌어 갈 것이다 라는 것이 선포가 되었을 때 모든 형제들이 와 환호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 요셉아 너 정말 축복한다 했나요? 아니죠. 그때부터 시기, 질투, 미움이 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와 그래 너 잘 될 거야.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거야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예?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주변 사람들이 그래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 그렇게 은혜 받고 좋아. 근데 조금만 지나봐. 그런 마음 싹 사라질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요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리고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은요 더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래 네가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고? 얼마나 잘 되나 보자. 내가 너를 괴롭힐 거야. 내가 너를 안 되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라는 거예요. 조롱하고 방해하고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단이 우리를 질투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 받는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고 못마땅해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신다고 진짜 그 말씀대로 되는지 보자 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이에요. 라고 선포하고 나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사단이 그래 너 축복한다. 너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 그래 너 잘 될 거야. 라고 말할 줄 아십니까? 그때부터 사단이 공격하고 미워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안 그래도 미워했는데 더욱더 미워하고 그 꿈으로 인하여서 그 계시를 선포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 미워하게 되고 더욱더 집중하게 되고 더욱더 시기 질투하고 해하려고 작정하는 것이 사단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작정한 존재가 바로 사단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뭐하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두루 다니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우리를 찢으려고 하고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라고 선포된 그 순간 사단은 그때부터 요셉을 주목하기 시작하고 너의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우리가 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이 형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 반대하는 상황을 만들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축복들 채색옷을 다 찢어버리고 하나님께 주셨던 축복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고 그러고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요셉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했던 그 시간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찢어버리고 짓밟아 버리는 거죠.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용하신다고? 그래? 진짜 그렇게 되는지 보자. 내가 너를 가만히 안 둘 거야.
내가 너를 망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노예로 팔아버릴 거야.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라고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네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 꿈이 진짜 이루어지는지 보자. 진짜 하나님 말씀이 네 삶에 이루어지는지 보자. 그게 진짜 되는지 보자. 라고 사단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떠나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단이 떠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기도문에도 얘기하지만 다만 악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일시적으로 사단이 우리를 죽일 것 같은 상황이 때로는 허락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단을 물리쳐라. 그러면 사단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또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해치고 죽일 것 같은 상황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나를 조롱하고 해치는 것을 허락하시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씀대로 산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힘들어지고 악화될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잘 될 수가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해치고 상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는데 현실은 왜 더 어렵고 소망이 없어지는 것 같은 상황이 되는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그래서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단이 우리를 망하게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때로는 허락하실 때가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길 보호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사단이 나를 상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를 조롱하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서 너를 귀하게 사용하신다면서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네가 지금 이 모양이 네 모양이 이 모양인데 이런 모양으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 절대 너의 인생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 라고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속살거리면서 조롱하고 우리에게 핍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뭐예요? 너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봤자 너의 가정은 살아날 수가 없어. 네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봤자 이것 봐 절대 안 되지. 너는 망할 거야 라고 사단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 봐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사역자라고 현실을 봐 안 되지. 그리고 내가 너 더 안 되게 만들 거야. 너 더 상황 악화될 거야. 이 상황을 봐. 그런데 네가 무슨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니? 네 코가 석자야. 할 수 없어. 절대 안 돼. 하나님 말씀 틀렸어. 안 될 거야. 그 꿈 잘못된 꿈이야. 아니야. 너 그 꿈이 어떻게 됐는지 보자. 절대 안 될걸? 이라고 사단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현실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현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 가운데서 사단의 말을 들으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사단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상황은 돌이킬 수가 없을 정도로 악화가 되어 있고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더 이상 이 야곱의 가문을 이끌어갈 수 없는 지경이 된 내 모습. 노예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합니까?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 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단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절대 안 돼. 그 꿈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정말 완벽하게 그 형들의 말처럼 된 거예요. 그 가정에서 삭제가 되고 아버지는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믿게 되었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생사를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절대로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형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형들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꿈이 어떻게 됐는지 보자. 그 꿈이 정말 이루어지는지 보자. 꿈꾸는 자가 온다.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한마디로 말하자면 허황된 꿈을 꾸는 저 바보 같은 애. 절대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그 형들의 말대로 정말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도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이다. 너희를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성령 충만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들을 막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라고 믿는 사람도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게 될 것이다. 곧 임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막 부풀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왜? 누구 때문에? 사단에 속아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 제자 때문에, 가룟 유다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시기하여서 빌라도에게 넘겨버린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기로 넘겨준 줄 빌라도가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기 질투했어요. 형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하듯이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면서 절대 메시아가 되지 못하도록 네 말대로 되지 못하게 하겠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 줄 알아요? 네가 진짜 메시아라면 너부터 구원해라. 너부터 살아라. 너 자신도 구원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조롱하면서 야 네가 진짜 구원자 메시아라면 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했어요. 그러한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주변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면서 나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너 절대 안 돼. 넌 절대 구원자가 될 수 없어. 넌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어. 너는 십자가에서 죽었어. 너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그 꿈을 다 망가뜨리는 일을 사단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넘겨주신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음에 때로는 이르러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요셉도 절망했어요. 요셉도 자신의 삶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요셉이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기 전까지 그 꿈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요셉이 그 곡물을 사러 온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보고 그때 가서 그 꿈이 생각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자기가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꿈이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을 거야. 나는 그 가문을, 우리 아버지의 가문을 내가 이끄는 장자로서의 역할을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절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도 제자들은 다 절망했어요. 예수님은 절망하지 않으셨지만 제자들은 다 절망했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두려워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어도 믿지 못할 정도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우리는 다 망했는데, 다 죽었는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절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절대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사단의 손에 맡기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절망적 가운데서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 안 되는구나, 안 되겠다, 이 상황에서 안 되겠다, 난 끝났다, 나는 망했다 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이 가운데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죠. 우리 가정은 회복되지 못하겠구나.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구나.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못하겠구나. 다 끝났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지 않겠구나. 나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 거야. 이렇게 살다가 망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고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오랫동안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끝났다 여겨도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끝났다 여겨도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 창세기 37장 36절 읽어봅시다.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렸다.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후의 이야기를 다 알잖아요. 그죠? 예? 요셉이 어디에 팔렸어요? 애굽에 팔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알겠지만 애굽으로 팔려간 것, 그리고 그 바로의 친위대장에게 팔려간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였다. 거기에 팔려갔어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팔려가는 시간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곱 가정이 그 기근 가운데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언한 것이 있어요. 너희 후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할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400년 이후에 4대 만에 그곳에서 탈출할 것이다. 거기에서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서 그 가뭄에서, 극심한 기근에서, 흉년에서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총리가 되게 하셨다. 그 과정 때문에 이러한 노예로 팔려가는 과정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형들도 전혀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형들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행동했고, 요셉마저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꿈은 이제 이루어지지 못하겠구나라고 절망하고 있었지만, 전혀 생각하지 않다가 형들이 곡물을 사러 와서 자신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꿈을 생각해낸 것이에요. 요셉이.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기 위하여서 나를 사용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마지막에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을 허락하셔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사용하셔서 그 상황을 지나게 하십니다. 그 상황을 지나고 그러고 끝에 나중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나를 이러한 상황으로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로 절망적이고 망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끝까지 인내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구나. 이 과정들이 필요했구나. 나는 지금은 이해가 안 가요. 절대 이해가 안 가요. 요셉도 이해가 안 갔고 형제들도 몰랐어요. 형제들은 악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완전히 상황을 반전시키신다. 역전시키신다. 우리는 이 절망적인 상황,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도 실패한 상황, 아무리 내가 선을 행해도 상대방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모든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면 때가 되어 선한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회복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다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그 어떤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죽음이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막아서고 베드로는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순한 예고에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벌벌 떨었어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망했다 생각했고, 바리새인들은 드디어 우리의 꿈을 이뤘다, 우리의 뜻대로 되었다, 예수를 드디어 죽였다 라고 생각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에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죽으셨다. 친히 그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죽고 의에 대하여서 살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통로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셨고 그 통로로 십자가를 사용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부활의 소망이 생겨났고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도 죽음을 이기는 소망과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요셉이 종살이를 해야지만이 그 가정을 구원하고 애굽으로 이주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이 때로는 우리의 변화를 위하여서 때로는 주위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때로는 사단의 손에 넘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순교자의 삶입니다. 그 주변 사람들의 그 시기와 질투와 그 분노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에요. 사단은 순교자가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 입을 막아버리려고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순교자의 피를 통하여서 그 나라를 구원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들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망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죽음에서도 살아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죽음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죽음에 처한다 할지어도 신뢰하며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신다. 그것을 사용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나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상황이 지금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